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에 대한 시간입니다. 제13주일의 제33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13주일의 주제는 독생자, 외아들, 저는 유일한 아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제33문은 301페이지에 있고요. 오늘 우리 공부는 306페이지에서 아마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30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불리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본성적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은혜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30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왔습니다. 유일하다, only라고 하는 말이죠.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 영혼에서 선택하고 구원하는 것도 예정함을 의미한다. 그분이 유일하시기에 양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 그분에게 근거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여기서 여러분 좀 유의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가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런 말은 좀 맞는데 틀렸습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고백이 돼 있죠. 성경에도.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야 하기에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영원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 선택되고 구원의 진리가 이루어졌고 여러 모양 여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심을 알렸고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그러면 족장들과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제 그래서 영원에서 선택된 그분 안에서 작정된 또 계획된 이러한 것이 전제가 되어서 이 말이다 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전제 없이 이 말만 한다면 그건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뜻이지만 신앙 고백에서 유일하다는 표현은 동일하다는 의미로 사용하곤 한다. 우리는 삼위일체, 저는 삼위동질이라는 말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뭐 상용화가 되지 않아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만은 의미를 살렸을 때 그렇다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 새 위격이 유일무이하다는 고백이다. 이 뜻은 관계에서 구별된 새 위격이 본질에서 동일하다는 것이다.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여기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단일한 본질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one essence 이렇게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one substance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 one이라는 것은 단일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동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일 본질이기에 인류가
가공한 잡심들과 구별해야 하고 비교 대상도 없다는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은 성령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보다 삼위동적이라는 용어를 저는 선호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일하다는 고백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제사 단번에, 그래서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영원성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갖고 있는 개념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 이 말은 영원한 무한함, 그 무한이라고 하는 이 말도 여러분 unlimited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나는 infinite 이렇게 하느냐. 인간에게 infinite가 어디 있어요? unlimited는 있겠죠. 그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eternal이지 everlasting이라고 붙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everlasting이다. 그것은 맞지요. 이 신앙 고백이 당연한 것은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영원성은 타락으로 맞이한 영원한 죽음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가 신적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고 고백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태어난 유일한 아들로서 그분의 구속 사역 순종은 그 효력이 완전 무한 단회적이고 정의를 완벽하게 complete. 정말 멋있는 단어. complete. 제가 이제 미국의 자녀들과 함께 이제 20년간 이제 지내면서 이제 그 영어 쓰는 법을 조금씩 배워서 뭐 많이 배운 것은 아니죠. 제가 뭘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it is final decision. 이제 더 이상 우리 말하지 말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때 it is finished. 이제 더 이상 이제 말할 게 없어요. 아니면은 너하고 내하고 지금 논쟁을 하는데 언쟁을 하잖아요. 뭐 옥신각신. Do not argue anymore. It is finished. 또는 it is finalized. 더 이상 이제 이미 결정난 거예요. 이제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complete이라는 말이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뭐 실제로 뭐 마른 서지를 실제로 찾아보기 어렵죠. 근데 주님의 그 죽으심은 그 하나님의 그 정의에 대한 complete.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complete. 완벽하게 완결지어졌다. 그래서 perfect 이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perfect. 멋있는 말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태어난 아들을 믿는 참된 믿음이 요구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제2 원인의, 그죠? 제2 원인의 제2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분은 순전하기에 순전한 순종, 완전하기에 perfect이죠. 완전한 순종, perfect obedience를 이루어 불순종으로 발생한 타락의 상태에 있는 선택된 자를 중생된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인간은 불완전하게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 누구의 순종, 행위든 무엇이든 구원의 길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죠.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유일하게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만이 선행이지 인간의 제도에서 가공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선행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charity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행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것인가 선행이냐, 아니면은 우리말에 이 선행이냐, 이제 이런 말인데, 여기서 말하듯 이것이든 이거는 뭐 그 세미펠라기우스와 관련된 거니까 일단 제외하더라도, 그 다음에 선행이라 할 때 good works라고 할 때 선행은 인간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charity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행, 그 16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에서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선행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제도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뭐 이거는 착한 거잖아요, 뭐 이런 착한 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선을 행하면서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직 그분 아니면 불가능하다면 그분만을 무엇보다도 신뢰하며 사는 것이 개혁인의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다. 이럴 때 그분만을 신뢰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 선택된 자들의 구속자이다. 너무 멋있는 멋있는 말. 너무 은혜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구속 사역은 무한한 가치, 인피니티입니다. value. 그 효력은 선택된 자에게 나타난다. 그들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과만 언약을 맺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설명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네. 제 머릿속에 지금 설명을 덧붙일까 말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만은, 본래 영혼에서의 작정은 선택된 자들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정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야기라기보다도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니까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진리가 구속사역에서 이루어진, 이렇게 봐야지.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말이 맞지만 틀렸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정, 선택, 구원의 진리를 인정, 전제하지 않고 그 말만 하면 그는 틀린 거다. 이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선택된 자를 위한 작정이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 굉장히 배타적이네. 어쩔 수 배타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모든 자에게 공정, 공평,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2020년부터 할 때 그 우리나라의 그 재력의 1등이라고도 재력 1위에 있는 사람도 그 보조금 25만 원인가요? 그것도 50만 원인가요? 그때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공평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서 이게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봅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된 자라는 고백. 오늘 피조물을 인정하는 거죠. 이 고백은 그리스도가 창조자이며 우리가 피조물,
분명히 구분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인간임을 명시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자녀라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본성적이지 않고 본성이 내추럴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명시하고 그분의 부성애를 돌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라는 말은 그분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진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의미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타락으로 발생한 영적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를 몸소 담당하심으로 그분의 정의를 만족시켰다. 그 결로 귀결입니다. 저는 결과라고 하는 단어를 좀 조심스럽게 제가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비로소 깨닫는다.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양자된 자라는 의미는 그분에 대한 지식을 참되게 가지고 영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임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우리 측면에서 본다면 양자,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 영혼이 그분의 자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양자된 자임을 대비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 우리는 단순히 인간이라는 것을 조금 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것을 간과하여 지나치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 증가됨으로 우리가 구원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어렵다 여긴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분을 믿지 않는 거다. 그분의 자녀됨은 영혼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깨달음은 시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측면이고 인간의 측면이다. 앞서 제가 또 세 번째 반박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것이죠. 이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설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에서 인간의 측면에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 하지만 인간 측면에서 본다면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선택된 자가 영혼에서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 개입하여, 개입이라는 말은 좀 부드럽고 침입하여, 저는 그렇게 into,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침범에 들어왔습니다. 침략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흐트러 놓으셔서 얽히게 만들고 이걸 재정립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입, 침략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믿음을 통해 자신도 숨기고 있거나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알고 심정으로 애통하며 통회하기에 이른다. 최근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저에게 충격적인, 다시 한번 이제 깨닫는 성경 구절이 시편 19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깊게 새겼습니다. 숨은 허물을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게 되어 있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을 알고 믿으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삶을 규정한다. 성령 하나님은 선택된 자가 양자된 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자의 영, 이 영을 통해 양자됨을 확신하고 아빠,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참된 믿음이죠. 일련의 과정은 구원의 과정은 칭의를 통해 일어난다. 칭의는 죄 용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비로소 깨닫는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또 양자됨의 그 확신은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에 신자의 순종의 조화와 일치.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conform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영어에서 conform,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하모니하는 거예요. harmony with his righteousness 또는 his will. 그러니까 conform, 순응하는 거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 중생의 목표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310페이지네요. 다음 시간에 310페이지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또 새로운 진리, 여기 주님에 관한 고백인데요.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